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까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지금 사랑하려고 기도하려고 선대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렇게 예수 닮아가려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힘쓰셨습니까? 그 삶들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시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서 너덜너덜한 처절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애씀과 힘씀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불쌍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사실 불쌍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먹이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에 힘을 내서 살려고 애쓸 때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말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씀과 힘씀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막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지요. 우리도 이서가 이제 조금씩 기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처음 걸으려고 딱 일어서서 한 발 걸으면 쫙 걷겠어요? 아니지요. 근데 한 발 걷다 툭 넘어지면 이 이서는 넘어져서 아픈데 이 엄마 아빠는 기분 정말 나쁘게 막 웃고 있고 막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애 입장에선 기분 되게 나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부모는 왜 웃으면서 박수를 쳐요? 그 아이의 역사적인 시작의 한 발이거든요. 그 아이가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 걷게 될 것이고 잘 걸을 것이고 뛰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한 발을 걸었는데 넘어졌어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애써 살아가 보십시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과 은혜로 부어주시는가 경험하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을 닮는 두 번째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눌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큼이나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깊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들, 이러한 순종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37절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흐름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정죄와 용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원칙이 뭐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 계속 들려오면 내 입에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입으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선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으로 선한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비판과 정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5절을 보시면 맨 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비판과 정죄를 하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야.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는 것, 그 속에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한 집안에서 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같이 자라났어도 달라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그 입술의 말을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것으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오는 말이니까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탓과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그 말들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입으로 살인을 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이러한 일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속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것도 다르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둑 두어 보셨어요? 바둑이나 장기 뭐 이런 거 두어 보셨습니까? 또 이 자매분들이 많으니까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요, 옆에서 딱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뭘 속이려고 하는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훈수를 두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은 크게 안 보여요. 나이가 어리든 뭐 실력이 좋든 상관없어요.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런데 두는 당사자는 안 보여요. 훈수를, 남의 잘못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그것이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 속에 악한 것들을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그 속에,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드러나는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을 보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그 음식하고 다 필요 없어요. 말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자와,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그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악함으로 채워져 있는 자의 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대화를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해서 더 힘을 내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석사, 박사까지 하는 박사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예는 뭔가 하면 맹인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는 맹인 그러면 또 요즘은 또 다시 또 바꾸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이렇게 좀 바꾸는데, 맹인에 대한 예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맹인인데 자기가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 있게 맹인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맹인이거든요. 그럼 둘 다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온건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내가 맹인이지만 자기는 다른 맹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길 정도는 나는 잘 알고 갈 수 있어. 이 일 정도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다른 맹인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못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인도해서는 안 돼요. 둘 다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바둑과 장기 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알겠는데 왜 두는 당사자는 모를까요? 머릿속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둘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두겠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죄악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는 내게서 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말씀하시지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만큼 착각이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부족하니까 네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발라가지고 네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인은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일 무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 바뀌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맹인과 같거든. 맹인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위험천만한 일들을 합니다. 주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우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리고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데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씩 주를 떠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손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들보가 뭐지요? 들보, 보가 뭡니까? 그러지요. 역시 좀 이렇게 건설을 좀 하셨던 구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네요. 건물을 지탱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데는 이렇게 보 밑으로 천장을 쳐놔갖고 모르시겠지만 여기 가운데로 보가 지나가고 있어요.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큽니다. 철제로 되어져 있고요. 혹은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고요. H자도 있고 I자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H빔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치? 그래도 눈에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티는 뭡니까? 티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다른 말로 먼지입니다. 먼지. 그 티가 눈 안에 들어가면 눈은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도요, 그건 잘 보이지 않아요. 티하고 들보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티하고 들보는 뭐가 큰가 차이를 넣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먼지 같은 티와 이 들보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다. 근데 들보가 있는 그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네 티를 빼야 돼, 네 티를 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참 한심하고 바보 같죠.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실수를 너무 많이 반복합니다. 수없이 우리의 말로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한번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죽였는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내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했는지. 그 왜 그렇게 돼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티는 너무나 잘 보여요. 쟤는 왜 저래? 쟤는 복장이 왜 이래? 쟤는 말하는 게 왜 이래? 근데 누구는 모르냐면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하는 건가요? 외식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위선자. 위선자라는 말은 뭡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은 아니라는 거죠. 꽁꽁이가 있는 사람 위선자예요.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신앙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자가 위선자라는 게, 이게 뭘로 드러난다고요? 그 입술의 말로, 그 삶으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질하는 것으로, 자기도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담대하게 구덩이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으로 드러난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위선자라고. 위선자.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입술이 예수를 못 닮아요. 입술이 예수를 못 닮는 이유는 그 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 예수로 내 안에 채워진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는 참 이렇게 은유적인 비유적인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로 내 안에 채워진 삶, 이해는 되지요, 무슨 말인지. 근데 뭐가 예수로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입술의 말을,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뭘로 채워지냐면 나로 채워져요. 죄악된 나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다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죽여라 죽여라 외쳐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술의 말은 뭐에서 나와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주의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 내 죄악된 내 본성이, 내 죄악된 모습이 나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나오는 말과 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집사 같아. 저 사람은 권사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외식은, 가식은, 위선은 언젠가는 드러나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열심히 위선 떨지만 언젠가는 그 본성이 드러나요. 그 입술의 말에서, 그 행동에서. 예수로 채워지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끊임없이 겸손해져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요. 끊임없이 남을 세워요. 끊임없이 위로하게 돼요. 끊임없이 격려하게 돼요. 나로 채워지면, 악한 것으로 채워지면 나를 높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려요. 끊임없이 나를 비방해요. 끊임없이 나를 원망해요. 끊임없이 나를 높여요. 결국은 드러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닮는 일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어요.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좋게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갖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애쓰고 힘쓰고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좋게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수요일 3일 기도에 안 나와도 좋게요. 다른 성경 못 읽어도 좋게요. 그 말씀 못 들고 매일같이만 발버둥 쳐도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요.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와 성경과 기도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내 안을 채우지 않으면 외식일 수 있어요. 위선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 의식해서 저 사람은 권사라는데 교회도 안 나오네, 저 사람은 집사라는데 교회도 안 나오네, 저 사람은 성도인데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도 안 하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척은 해대는데 사실 그 삶 속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속에 예수로 채워지면, 그 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마다,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마다, 열심히 예배하려는 자들마다 무거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냐고요. 왜? 예수로 채워줘야지요. 말씀으로 채워줘야지요. 예수와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삶들이 벌어져도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삶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삶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면 그는 그 삶으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안에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드러나는 삶을 사세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오늘 오후에 교육부 선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은 많은데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됐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은평중학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 노인들만 가득 찬 교회가 돼요. 그럼 서로 간에는 좋을까요? 서로 간에 또 손가락질 해야 되겠죠.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애쓰고 힘쓰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 선한 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이지?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학식이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그 속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쫓겨나가는 삶들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방 땅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비로소 그 은혜로 이방 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칭해지는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로 채워지는 성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사단의 시험에 처절하게 사단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과 처절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